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깁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토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16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 레마로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언제나 신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 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서로 손도 잡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손을 잡고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네, 세 사람의 일꾼이 교회당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길손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보시면 모르겠어. 우리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우리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도 노동을 하고 있지요. 그도 물론 하루 일당을 벌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나는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신실한 일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네, 물론 모두가 다 일꾼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신실한 일꾼을 지명한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3명의 교회 일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24명은 당시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요. 그 중에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거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또 귀족들도 있고 또 노예들도 있고 또 사업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함께 더없이 그들은 소중한 일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에게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신실한 교회의 일꾼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일꾼으로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라.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겐그레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런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바울은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로마의 교회의 일꾼으로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녀가 어느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베베 집사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성도들은 두 가지 면에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품입니다. 성품, 좋은 성품, 아름다운 성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지닌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내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갖춤에도 합당한 그런 준비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면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런 준비가 돼 있을 때 비로소 준비된 성도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성도는 베베 집사처럼 자신 있게 추천을 해 줄만한 그런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베 집사는요, 당시 바울의 서신을 전달할 만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쓰고, 옥중에서 서신을 쓰고 그러면은 내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의 이런 교회들에게 서신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집사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투철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이라 불릴 만큼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충성을 했고, 또 보호자라 불리는 만큼 다른 성도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아낌없이 했던 집사가 바로 베베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집사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귀히 쓴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이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 분명히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음을 말씀을 하여 주고 있고요. 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위대한 그런 인물들을 들려면은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와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아울러 준비된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40여 년 동안 어디서?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언변 내지는 지도력을 거기서 철저하게 배웠어요. 외형적인 이런 준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거기에서 돌보면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왕궁에 있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됐어요. 그래서 양들을 돌보고 있다. 거기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이제 불꽃으로 인해서 다 타지 않고, 불꽃으로 인했는데도 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그런 신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린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위대함과 신비함을 그는 끊임없이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는 했다는 거예요. 또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몇 차례 창을 던지고 그를 음모하고 내 어려운 위기로 빠뜨렸지만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철저하게 사전에 됐던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그 의무를 잘 감당했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모두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름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원 하면은 현실 앞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먼 미래를 향해서 소원을 간직하고 있죠. 자, 참 성도라면은요, 누구나가 이 땅에 때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다는 것. 이런 소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위대한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먼저 성품면에서 자기를 깨끗게 준비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천을 이루는데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함에 여러분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일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7절에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8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야,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1절에도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초대교회 바울 사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 증거하는 그런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니라. 자, 여기서 바울을 위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을 받습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받아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비로소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 사도를 만나요. 바울 사도를 만남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자, 이들은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동역자로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원어적으로 이게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 도끼 아래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다.
도끼 아래 자신의 목을 갖다 댔으니 이건 이제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실제로 큰 위험 속에 있던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큰 동역자여 큰 힘을 실어주는 위로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네. 이 두 부부의 헌신으로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큰 힘을 얻고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 바울은 그러한 신뢰를 보인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딸이 유일하게 저한테 마음이 꼭 드는 말을 한마디 하곤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는 아빠의 영원한 동역자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딸이지만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나의 영원한 동역자.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도 영원한 동역자가 옆에 있으니 든든하죠. 할렐루야. 어찌어 보면은 버팀목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개척을 몇 차례 하면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브리실라와 아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디모데 그리 아들과 같이 여겼죠.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디도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또 의사였던 누가.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따라가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줬던 누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바울은 왜 자기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만을 특별히 나의 동역자라고 하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와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은 저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명을 초계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려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주변에 몇몇의 동역자들, 일꾼들은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내놓고 함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께 전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딛고 극복하면서 그들은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하는 이런 심정,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뛰어들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0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요,
예수는 나의 구주라. 예수는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그 핍박을 피해서 어두운 지하 속에 죽어갔던 카타콤의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다했다. 또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27회나 열병으로 고통받고 사자에게 물려서 왼팔을 잃었던 이 왼팔을 잃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던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이 리빙스톤이 바로 예수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순교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브리스기라와 아굴라의 그 각오와 신앙의 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최소한 그런 심정,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위해 고난과 생명의 위협까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정한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다면요, 가족 공동체를 사랑으로 만드는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바울이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바울은 그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라. 그리고 바울은 그녀를 누구의 어머니라고 또 소개합니까? 루포의 어머니이니라. 자, 즉 그는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길에 예수님이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 시몬의 아내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 이 시몬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신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는 그를 믿어야 산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루포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바울이 안디옥에 사역할 때요,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인 이 여인이 바로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자식처럼 돌봤다는 거예요. 친자식처럼. 바울이 그곳에 기거하고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또 잠을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고 증거함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직간접으로 대친부모와 같이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부르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피를 나눠야 가족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눴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내 생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인 형제다. 영적인 자매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제 한 가족이 된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와 인종과 지역과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내 움직임, 활동, 또 생활 결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자기 가족으로 대해야 돼요. 가족으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다른 성도들의 기쁨을 또 나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직관적으로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헌신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루포의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의무,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지요. 그리고 육신의 가족을 또 돌아보지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봉사, 또 헌신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의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의무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줄도 알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줄도 알고 여기에는 이해와 용서와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랑을 우리는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만나면 입맞춤을 했어요. 입맞춤을 했어요. 서로 문안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그들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교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다면 그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 안에서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를 위해 우리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각의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교회야말로 여러분 생동감이 저절로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견고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의 교제가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리고 풍성하도록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기억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로마 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남자, 여자, 유태인, 로마인, 소아시아인, 성과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바울은 그들 모두를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칭찬을 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며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할 한 팀이라는 것. 한 팀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루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며 애쓰는 성도야말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실한 교회의 일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미움과 시기, 허영과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만 있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저희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며 또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저희들이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